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앞에 놓여있는 강단 앞에 놓여있는 과일과 곡식들을 보면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주중에 밤낮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곡물들과 또 과일들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주님 앞에 드리려는 그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놓으시는데,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강단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언제나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에 은혜 팔찌 차고 다니셨습니까? 예, 제가 1부 때 은혜 팔찌 차고 다니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감사 팔찌도 같이 양손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가 넘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삶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팔찌를 차고 보니까 미처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기억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간과했던 것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입술의 고백 속에서 흔하게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지만 실제로 나는 무엇에 감사했나 생각해 보면 언제나 특별한 것에만 감사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에 있는 서울교회에서 열린 교육 세미나에 1박 2일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1박 2일 다 마치고 나니까 오후 시간이 됐어요. 이제 무안으로 내려오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아쉬웠습니다.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바로 세미나만 마치고 무안으로 내려가기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고 보다가 한 군데는 들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다가 한 곳에 탁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국립현대미술관이었습니다. 경복궁 옆에 있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 보니까 왜 제가 여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었냐면, 거기에서 작품 전시회가 있는데요, 상설 작품 전시가 있고 특별 작품 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작품 전시에 뭐가 있었냐면 제목이 추수인 거예요. 추수. 포스터에 추수.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런 단체에서도 추수감사절을 기억을 하고 여기에 대한 추수에 대한 특별절을 여는구나. 가뜩이나 이번 주 설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곳에 가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시간여에 걸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여러 상설 전시관과 특별 전시관을 찾아다니는데 이 추수에 관련된 이 전시관이 없는 거예요. 한참 찾으다가 이곳저곳 다 둘러봤는데 안 보이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될까 헤매고 있는데 그때 제 눈앞에 보이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예, 추수. 바로 추수였습니다. 드디어 찾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 됐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하고 보니까 주변에 둘러볼 게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이는 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추수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예, 아무리 제가 미술의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도저히 추수와 연결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추수에 관련된 글을 찬찬히 옆에 있는 글을 읽어봤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품명이 추수가 아니라 작가 이름이 추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추수라는 제목만 보고 현대미술관에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추수라는 이름만 있을 뿐 추수에 대한 어떠한 조형물도 어떠한 작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팔찌를 차면서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구나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예배의 이름만 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정작 그 자리에 담겨 있어야 할 감사의 고백 없이 그저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의 이름 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실 때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해 동안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고백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까? 대체로는요, 작년과 올해의 나의 삶을 비교하여서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절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보면 말 그대로 보리와 밀을 거둘 때 그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그 곡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한 해의 첫 번째 수확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할 때쯤 해서 그 추수한 곡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 농작물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드렸던 것이 바로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입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공급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런 유대인의 절기는요, 초대교회, 중세교회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와 가장 비슷한 맥락이 바로 영국에서 드렸던 추수감사절 예배에 기인한 것입니다. 영국은 9월에서 10월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교회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강단 장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빵과 곡식, 채소, 과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후에는 이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이 이 전통을 가지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리고 이제 신대륙이라는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그 가운데 지킨 절기,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추수감사절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추수한 곡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의미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요리해 주시고 그 요리한 음식을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배달한 음식을 먹고 지냈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추수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장기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소출이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 아동부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어디에 가죠? 집에 가죠. 예? 예, 그래요. 예상이 없었던 답인데. 그래, 여러분이 집에 가게 돼요. 그럼 집을 무슨 집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여러분, 그래,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부모님도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아빠 이름.
예,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아이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면 아주 대단한 부모님이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대체로 부모님 집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를 총칭해서 우리 집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너무나 그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내가 매일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시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에서는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3절을 보면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땅이니까요. 하나님 땅이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내 땅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상임대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딜 가든지 AI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산업들이 이제는 사람에서 기계로 옮겨졌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여가서 사람이 했던 일, 특별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산업의 부분에서 AI가 이제 이 일을 확장해 나가고 그만큼 사람들의 일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요즘 AI 때문에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군 1위가 회계사라고 그래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직, 상담원, 광고 분야까지 수많은 직업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산업이 변하면 분명히 사라지는 직업과 새로 생기는 직업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떠세요? 우리 오늘 쉬는 날이지만 내일 어떠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 펴면서 아이고 출근하기 싫다 이러면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 또한 이들의 감사의 제목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잘 보시면 하나님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목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땅,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소출 보고 소출이 많았냐 적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많아지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11장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그의 손에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얻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땅도 주님께서 주셨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죠? 비옥한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소출을 얻었다라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우리는 농부가 열심히 해서 곡식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농부가 하는 일은 밭에서 기다리는 거래요. 기다리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게 농부가 해야 할 일이래요. 그럼 다른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을 일궈주시고 우리에게 소출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추수의 결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추수의 때가 다가올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여러분 추수의 때는 각기 다르죠. 우리는 이 가을철에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한 해의 소출을 보면 봄철에도 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을철에 나는 거 있고요. 다 계절마다 나는 소출이 다르잖아요. 상추는 수주면 수확하지만 마늘은 수개월이나 걸립니다. 재배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르고 그리고 모종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이죠. 추수의 때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각 사람의 인생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도 더 귀하게 다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오래 걸리는 작물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직 추수의 소출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중에 주실 추수의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인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좀만 참으세요. 좀만 참으세요. 네. 파종을 하면요, 지면 위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면 아래로는 땅속에서 자라는 무나, 감자나 고구마처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곳에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거두지 못한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셨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인내로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소출을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추수의 소출을 기다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추수의 즐거움을 주신대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곡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기쁨을
무엇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 근데 누구와 나누라고 하십니까? 레위인과 객과 나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요, 당시에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서 담당해야 했습니다.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죠. 우리는 조그만 것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전통이 있고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서로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이 게르가 뭐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근데 이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나그네.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특히 정착은 했지만 또한 땅이 없어서, 또한 소유가 없어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자면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이주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거주하지만 누릴 수는 없었어요. 다른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서로 나누라.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추수감사의 기쁨을 우리 홀로 누리지 말고 주변인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혼자 힘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우리 동네의 이웃들,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는요, 매 해마다 특별한 대회가 열렸대요. 근데 어떤 대회냐면 옥수수 대회예요. 옥수수 대회. 이 최고의 품종의 옥수수가 누구의 것인가, 이 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사람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을 봅니다. 과연 어떻게 이 사람은 대회에서 매 해마다 우승할 수 있는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자신의 최고급의 씨앗을 나누어 줬던 거예요. 최고급 씨앗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1등 하려면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최고급 씨앗을 나눠 줬대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경쟁자들에게 좋은 씨앗을 나누어 주었나요? 어떤 마음으로 나누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옥수수의 꽃가루끼리 서로 섞입니다. 내 옥수수가 좋으려면 이웃의 옥수수도 좋아야 합니다. 나누는 것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요, 주변에도 뿌려져야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자라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는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강단장식 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곡물들 그리고 이 과일들은 예배가 다 끝나고 그리고 감사의 밤이 끝나고 나면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읍사무소를 통해서 이웃의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필요한 주민들,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그렇게 합니다. 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진 것, 그것을 그대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추수감사절의 정신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나만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사랑과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나누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요, 예배를 되게 많이 강조하세요. 계속해서 감사라고 하세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지 몰라요. 감사는요, 스스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추수의 과정과 추수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추수감사 예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소출이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과정은 그냥 간구할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추수할 소출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바로 생명력이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생명력이 있었군요. 앞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생명력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부자일까요? 하나님 가난한 자일까요? 부자예요. 하나님. 하나님 부자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헌금 좀 더 받을, 이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매일의 헌금이 아니라 매일의 감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 끊임없이 주어지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려야 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본질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첫 마음, 나의 첫 예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에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방랑하는 민족이었다 말합니다. 근데 이 방랑하는 민족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근데 애굽 땅에 거주했을 때 이 민족은 소수의 민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 땅에서 점점 번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생활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이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번성했기 때문에.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도하겠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추수한 결실에 따라서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매 순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완성은요,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는 언제예요?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 때로는 실망할 때,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감사의 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빈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게 감사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감사를 놓쳤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출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이 복된 감사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무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